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을 인도하는 김영선 목사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건강을 위해 약이나 아니면 보충제를 드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몸에 좋은 약은 쓰다고 하지요. 오늘 말씀은 먹기에 달기보다는 쓰다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과 신앙에 큰 유익이 있는 내용이에요.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이 이 책에 기록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성심껏 지키지 않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당신과 당신들의 자손에게 큰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 재난이 크고 그치지 않을 것이며 그 질병이 심하고 오래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던 이스라엘의 모든 질병을 가져다가 당신들에게 달라붙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도 않은 온갖 질병과 재앙을 당신들이 망할 때까지 당신들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져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몇 사람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잘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또 당신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시고서 기뻐하신 것처럼 당신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시고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뿌리가 뽑히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민족들 가운데 당신들을 흩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나무와 돌로 된 우상을 섬길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 민족 가운데서 쉴 틈을 찾지 못하고 발을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고 눈을 침침하게 하며 정신을 몽롱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언제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것이며 밤낮 두려워하여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을 조차도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당신들의 눈으로 보는 것마다 무서워서 아침에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저녁에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않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그 길로 당신들을 배에 태워 이집트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신들 몸뚱이를 원수들에게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고 내놓아도 사는 사람조차 없을 것입니다. 저주에 대한 기록이 있는 신명기 28장 뒷부분의 마지막 부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58절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주가 어떠할 경우 받게 될지 그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 책에 기록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성심껏 지키지 않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선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한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된 율법을 지키도록 특별히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실껏 지키지 않으면, 경외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도 온전한 순종을 이끌어내시고 그 순종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잘 지켰지만 단 한 가지를 어겼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따르면 죄란 무엇인가? 라는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를 불순종은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 그것이 아주 눈곱만큼, 한 먼지만큼 조금일지라도
부족하면 죄라고 이렇게 판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인데 하나님이 너무 하신다, 하나님이 너무 스트릭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시험을 99점 맞으면 얼마나 잘한 것입니까? 그런데 99점이나 0점이나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 흠이 하나도 없으신 분, 거룩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높은 기준을 어떻게 충족을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그분이 우리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을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100점짜리로 완전한 분으로 서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과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없고 엄격하신가?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면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또 온전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저주도 아주 철저한 저주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 20절부터 시작된 그 저주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절정을 치닫고 있습니다. 특별히 59절, 60절, 61절에 질병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질병도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죽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그때 다 병을 안게 되지요. 61절을 한번 볼까요? 또한 주님께서는 이 율법책에 기록도 되지 않는 온갖 질병과 재앙을 당신들이 망할 때까지 당신들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땅에는 소망이 없음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특별히 율법책에도 기록되지 않는 질병이 뭘까? 수천, 수만 가지의 병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간이 그동안 알지 못한 병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질병과 싸워왔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전에는 없는 새로운 질병이 지금 온 인류 가운데 퍼져나가면서 우리 인류가 싸우고 있고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사람이 질병을 온전히 정복하고 무병장수할 날이 이 세상 가운데 올까요? 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천국에 가서야만 우리는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과 슬픔도 없는 기쁨의 향연이 열리게 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세포 하나도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그리고 이 육체가 아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64절에 주님께서는 땅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민족들 가운데 당신들을 흩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나무와 돌로 된 우상을 섬길 것입니다. 특별히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는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바벨론의 침공에 의하여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서 쫓겨나게 된다면 이것은 영적인 홈리스가 되는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의 자리에서 이탈이 되어 영원한 저주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이고 또 축복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천만다행인 줄 모릅니다. 이 모든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과 공평과 또 감사, 순종의 삶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이뤘을 때 복을 주시고 하지만 또 이루지 못했을 때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이룰 수 없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도달할 수 없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하신 모든 온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소원을 두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열심을 다하여 축복된 삶을 이뤄나가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